지난 주일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의 이유를 잊지 말고 회복하라. 둘째는 탐욕과 교만의 유혹에 속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순종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끝에 신앙은 순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 주목하시고 순종하시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 찾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가슴 설레이시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뛰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설레고 하나님의 마음은 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슴 뛰는, 가슴 설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구절을, 이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의 가슴이 이렇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 사람 아브람.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가슴이 뛰셨습니다.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주목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람은 오늘 4절 말씀에서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떠나감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하시니 떠납니다. 가라 하시니 갑니다. 서라 하시니 서고 멈추라 하시니 멈추는 겁니다. 하라고 하시니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시니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 자신의 환경, 자신의 조건, 이 모든 것들은 없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의 삶의 근간이고 그의 삶의 뿌리가 되는 그의 터전을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75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람은 전혀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의 환경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선명하고 분명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선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신앙이 어렵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얽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거지요. 내가 사는 모습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도 어지러운 겁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신앙 또한 마찬가지로 어둡고 깜깜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어둠이 아니라 광명이고, 신앙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이고, 신앙은 공허함이라 아니라 충만함이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명하신 분이고 환한 빛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혼돈과 모든 혼잡함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질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이 땅에 빛을 보내주시고 복잡하고 혼탁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정돈하시면서 질서를 잡아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아가시는 모습으로 단순한 작업들을 통해서 모든 어두움과 모든 더러움들, 악함들, 복잡함들을 제거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복잡하지 않고 신앙은 단순하고 선명하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한 빛을 따라갔다.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떻든, 내 삶의 지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만큼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환한 빛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뛰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가? 아브라함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알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지경에 가서 나중에 모았다가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임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산이든 그것이 일터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차 안이든 그것이 사무실이든 그것이 우리들의 논밭이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아브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그 자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옮겨가서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마찬가지로 그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자기가 느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가 어떤 지경에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어떤 조건에 있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배하기가 좀 부끄럽고, 여기서는 좀 예배하기가 거리끼어지고, 여기서는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고, 여기서는 기도할 수 없고, 저기서는 찬양할 수 없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가 지금 누구와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슴 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에 가슴 뛰는 사람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실 수가 있겠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동력, 그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가슴이 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가슴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은 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심장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뛰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그의 가슴이 뛰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존재의 이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나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엄청난 꿈과 기대, 소망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나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행복하게 된다. 나 때문에 모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로 그 행복의 출발이 나다. 나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라는 겁니다. 75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슴을 뛰게 하지 못했었던 그의 가슴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게 벅찼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설레였고, 그래서 그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꿈, 같은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싫으세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부르면서 나만 복 받게 하옵소서, 나만 복 주옵소서,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이 임하고, 부모에게도 복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 싹 다 멸망해 버려라, 이렇게 저주하시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복받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 나 때문에 우리 일터에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복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뛴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겨우 나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누가 뭘 어떻게 되기를, 아이고 난 몰라요, 난 몰라요.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하나님 탓하고.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사람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나 때문에 불행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행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뛰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자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평생을 이끌었었던 하나님을 향한 꿈, 비전이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시나요? 하나님 일 때문에 가슴 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가슴이 뛰시나요? 그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십니까?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더 높고 귀한 것을 바라보아야 자신이 움켜쥔 것을 또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형편없는 것이구나, 별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생명처럼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거 뺏기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목숨처럼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한 그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꽉 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더 높아지는 겁니까? 더 강해지는 겁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의 모든 것을 손에서 풀어놓습니다. 그의 가문, 그의 지식, 그의 학벌,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앞다투어서 더 높은 자리에, 더 강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었으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부터는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밖에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높고 가장 값지고 귀한 그 가치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레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설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 가슴이 뛰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제도 임했고 내일도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의 모습들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단순하게 아브람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가 나에게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뛰는 가슴을 가지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